CNG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심령에 충만한 것으로 채워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9절은 합독하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에 심겨지는, 그래서 확신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두 가지의 마음이, 어떤 분들은 두 가지 이상의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며 너무 더우니까 오늘은 그냥 교회를 가지 말까? 오늘은 딴 데로,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한쪽에는 아니야, 그래도 교회 나가야지.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자리에 앉을까, 일어날까, 손을 좀 들을까 내릴까,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매일 날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지 기뻐하지 않을 일일지 알면서도 자신을 너무 자만한 나머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에 머물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끝없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또 들어오죠. 새 옷을 입어보고 싶고, 새 차를 타보고 싶고, 새로운 자리에 가보고 싶고,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보고 싶고, 안 해봤던 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오는 길을 항상 갔던 길로 가지를 않고 자꾸 새로운 길을 다녀보는데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죠.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딱 정해진 루트로만 가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결정과 또 변화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좀 크고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의 환경적으로 좋은 데를 가보면은 변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난 토요일 날도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교하면서 나왔던 내용이지만, 교회가 좀 커지고 풍부해지고 여유가 생겨지고 하면은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막 교회에 오는 게 뭐 그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해요. 우리끼리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안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또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갈 때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반드시 드리고자 하는, 또 채워져야 하는 것들로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오늘 그래서 제목을 제가 약속의 나라로 갑시다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여기 있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그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주일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그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게 힘이 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실 말씀, 우리 교회에게 CNG 교회에게 주실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그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셔서 무작정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만 쫓아서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참 얼마나 그 살아왔던 시간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역경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의 40년의 시간, 왕중에서의 아들로서의 왕자의 시간을 보내며, 그리고 또 40살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지 않습니까? 80이라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광야에 40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게 합니다. 이런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내가 가라고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때마다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 결국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 위하여 그때마다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여호수아를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그렇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를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바로 입성하기 전 40년 동안에 이끌었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은 생명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끌어 왔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면서 그 목전 앞에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생명이 다했어요. 저는 이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내용은 그 모세가 이끌어 갔던 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바톤을 넘겨주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지만 결국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마다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을 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의 모델, 믿음의 모델, 선조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역에 결점을 찢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을 향한,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향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떤 거대한 일을, 놀라운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오늘 또 앞으로 인도해 갈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그 순종의 길,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그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지,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지금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에게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작손에게 주신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건너야 하는 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리를 보면은 북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죽은 바다라고 얘기하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 양쪽을 연결하는 그 강이 바로 요단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요단강은 성경 전체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갔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했던 곳 요단강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요단강에서 또 회복을 또 치유함을 받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의 주요 무대가 됐던 그가 침례를 행하고 세례를 행했던 곳이 바로 요단강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 깊은 사건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또 요단강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건너가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찬송가를 부르죠. 장례식 때도 그러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겠다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요단강은 마치 죽음의 강, 죽음의 상징, 요단강이라는 것을 건너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 과거의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를, 그 죄를 십자가 앞에서 정말 회개하며 그 모든 과거의 모습은 죽고 십자가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요단강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건너야 할 그 강을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정말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 상우의 영어 이름이 피러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아이들이 다 무리를 걸어보라고 피러에게 막 그러던데,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신 거 니네들이 막 걸으면 안 된다 내가 막 그랬는데, 우리 피러가 얼마나 MVP였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치면서 완 지치지도 않아요. 저렇게 목이 안 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제가. 야,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 둘을 외치는지 같이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그 힘이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양쪽에서 같이 힘을 줘서 노를 져서 나가니까 이 보트가 빨리 가기 시작하니까요, 이 짓는 사람들이 힘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막 샥샥 나가니까. 저는 우리 CNG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담대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세상이 감당 못하는 교회, 이곳에 와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달음과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세상 속에 잘못된 진리로 살아가던 사람이 교회로 와가지고 그가 얻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셔야 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웠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며 내가 지지 말아야 벗어버려야 할 짐은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그 얘기만, 위로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무기를, 스피리추얼 웨폰을 무장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비실비실하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영적인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은 절망이라고 하고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된다고 하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크리스천으로 부르시고 만들어 주신 것이죠. 저는 배를 타고 가면서 약간 외로웠습니다. 젊은이들이라고 이렇게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윤주 자매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막 하시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목사님 뭐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저런 얘기를 해주세요. 러브 스토리를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이렇게 저도 좀 나이를 먹었나 봐요. 질문을 해주니까 막 대답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턱 돌에 걸리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탁 다른 애들이 말 걸어가지고 이야기가 끊기고 해가지고 몇 번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냥 별로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어제 그 래프팅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지만 저는 집에 돌아오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윤주자매가 저에게 질문했던 내용들을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나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물론 약간의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인격적으로 또 연약한 부분은 분명히 그들에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러한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윤지자매님 감사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또 얼마나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그렇게 똑똑하거나 지식이 풍부하거나 걸어다니는 막 백과사전 정도 되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가정 형편이 좋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밖에 없는 정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셨는가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 잡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를 선포케 하고 묶였던 모든 쇠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케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한없이 부끄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CNG 교회, 컴백 교회를 통하여 또 CNG 교회를 만나면서 이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맡겨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제가 뭐 착해 보이려고 겸손해 보이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나는 자랑할 것이 정말 주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주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할 땐 좀 멋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자랑할 게 있었으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하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그래도 멋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랑할 게 그 사람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를 생각해 보면 자랑할 게 진짜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디스커리지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자랑할 거랑은 주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저를 그런 어둠 속에서 불러내 주셨고, 불러내 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저는 목회자가 될 꿈은 내 인생에 요만큼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회자라고까지 불러주시고, 이 CNG 교회에 우리 권기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함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또 저에게 말씀하셨던 분명한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생명으로, 진리의 길로,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썩어 없어질 것에 생명과 에너지와 힘과 열정을 쏟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없다면, 우리에게 목적이 없다면, 목적지가 없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탔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은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길이,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를.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쌓은 공든 탑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면 하나님은 순간에 뭐 허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일 뿐일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의 걸음이,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향하는 그곳이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영광스러운 삶, 진정한 승리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 외에 다른 길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냥 그 길로 걸어가라, 나를 따르라만 하지 않으시고 따라가는 자에게 오늘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주님은 우리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강하고 담대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다 그러고 계산적이지 못하다고 하고 정말 우둔하단 말을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어떠한 마음입니까? 주님께서 네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딱 매치가 됐습니다. 얼마나 가사가 좋은지 몰라요. 후렴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노래의 후렴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잠시 딴 데를 쳐다볼
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잠시 넘어졌더라도 잠시 딴 것으로 내 육신에 만족된 삶을 살았었더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다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꿈이, 여기 뒤에 있는 청년들, EM 청년들,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두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미래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그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성령님의 주시는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끝까지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싸울 수 있는 그 힘, 담대한 힘, 강한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부르면서 이 가사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며 소망이 없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다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